않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늘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뜻의 의미를 알도록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가운데서 항상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비유의 시작이라고 했고 아까 박혜진 양이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한테는 그 비밀을 다 알려주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들이라고 한 건 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일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즉 못 알아듣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이 말씀을 하면서부터 비유를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 직설적으로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사건건 틀집이나 걸고 예수님을 모함이나 하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괴롭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때문에 이제부터 비유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읽으면은 갑자기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비유를 가지고 마태복음만 해도 13장 11절부터는 이제 11절이 아니라 13장 1절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올 거야. 잘 찾아봐. 이게 처음으로 시작된 비유야. 그 전까지는 12장까지는 직설적으로만 선포를 했어요. 근데 13장 1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부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비유로만 말씀을 했고 그 뜻을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따로 해석을 해줬어요. 못 알아들을 때에는. 그렇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그런 인간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게. 그들에게는 비밀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좋은 말씀을 못 알아듣게 자기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왜?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을 사사건건 모함해서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려고 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제사장, 대제사장들 사례들이 공의회 회원들 전부 재판에 신성모독을 저질렀다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해달라고 했거든. 그런데 사복음서를 잘 보면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죄를 저지르질 않았어요. 오늘도 그 말씀 나와. 사복음서 뭐라고 나오냐. 모든 죄, 즉 예수님한테 하는 그 악한 행위라든지 불법적인 일까지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 세상 저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은 지금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소리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데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죽었다니까. 이게 무슨 아이러니냐 이거야.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거는 그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인간들,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는데 결국 예수님이 죄목 중에 하나가 신성 모독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도 그러잖아. 예수쟁이 또는 교회 다닌다, 신자들이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많이 하냐 이 말이야. 신성모독적인 발언은 저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지옥 갈 걸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거야. 그 인간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거야. 결코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예요.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는 회개해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가요. 다른 죄는 전부 심지어 살인죄를 저지르고 회개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 인간과 인간끼리 하는 죄는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받아요. 그럼 천국 갑니다.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죄는 죽어도 못 가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경계를 해버렸다니까. 너희들은 결코 결단코 못 간다고 해버렸다니까. 왜?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오늘 그런 거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2년째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2년째가 끝나갈 무렵이라는 것은 중간 넘어섰어요. 3년 이상을 했거든, 공생애를. 3년 이상을 공생애 기간 중에 2년이 넘어갈 무렵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매우 분주했던 하루였는데 예수님의 앞에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 이제 나타납니다. 드디어 그러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식이 갑자기 그냥 돌변해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가르치는 방법이 다 바뀌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구약성경의 중요한 예언들을 간간히 인용도 하고 백성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말씀을 가르치는 직설적으로 그런 가르치는 방식을 갑자기 중단해버리고 이때부터는 비유를 사용해서 공적인 가르침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정죄가 받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식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변한 것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또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따르고 추종하는 인간들에게 예고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고하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이제 붙어요. 안식일 가지고 마태는 예수님의 위신을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충돌을 일으킨 사건을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은 사역의 새로운 국면을 이제부터 13장부터는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논쟁의 주제는 뭐냐?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이 신봉하던 율법 체계의 상징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지켰던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어떻게든지 더 보태고 더 보태고 더 보태고 그 올바르게 지키는 방식에 관한 것 이것이 신봉했던 최종 율법주의자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문제에 관한 한 스스로가 자기들이 전문가고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집행하는 자기들이 집행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집행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너 안식일 안 지켰냐 따지고 손가락질하는 거 바리새인들 할 일이 아니야. 근데 스스로 이제 그냥 넘어서버린 거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스스로 율법관이 되고 그 율법을 집행관이 되어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에 관한 구약성경 가르침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하면 괜찮아요. 구약성경 가르침에. 그런데 거기 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른 계명들을 사소하고 조그마한 것까지 안식일날은 방에서 마당까지도 몇 걸음만 나가라 이런 식이야. 울타리를 치고 또 만드는 거예요. 사소한 계명들을 인위적으로 자꾸 덧붙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간판적인 그게 하나의 현안으로 삼아서 온 백성에게 안식일로 끝나는데 안식일 주의 이 주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 안식일 주의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인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지 중에 안식일을 범하는 잘못을 피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것을 모두 다 금지해버리고 안식일의 활동을 꼭 필요한 몇 가지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들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들은 안식일을 우리 인간들이 안식일만 오면은 억압되는 것 같고 안식일만 오면은 부자유에 꼭 노예 같은 기분이 들어. 그렇게까지 올감해버렸다 이 말이야. 안식일을 오히려 즐겁게 즐기고 쉬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제7일째에 안식일로 정한 거는 너희들도 동참하라는 뜻이거든.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7일째 안식일을 주었을까? 너희들을 쉬게 하려고 주었다 이 말이야. 쉬게 하려고. 즐겁게 쉬라고 준 건데 이놈 것이 그냥 오히려 안식일만 되면은 온통 짜증이 나는 거야 백성들은. 왜? 너무 규칙이 많아가지고 억압을 오히려 안식일을 억압당하는 날이 된다니까 부자유스러운 날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엄격한 체계를 거창한 자랑거리로 삼았다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무기가 되어버렸어. 이놈 안식일이 괴롭히는 무기로 활용당한 겁니다. 안식의 날은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무거운 짐이라고. 마태복음 23장 4절, 무거운 짐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짐으로 안식일이 전락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비참한 현실이야. 구약성경 안식일 율법의 목적은 뭐야?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는 정반대였어. 구약성경의 안식일은 다 짐을 내려놓는 날이야. 안식일은 본래 지친 사람들, 일주일 내내 노동을 하고 막노동 또는 여러 가지로 농사도 짓고 그렇게 힘들어서 육체를 함부로 했던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즐거운 날이라고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즐거운 날로 정해선 것이 율법인데, 이게 전부가 이제 억압당하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성경의 계명은 철저하면서도 명확했어요. 은혜롭게도 일주일에 한 번, 일곱째의 날이 따로 구별되어 인간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게 히브리서 4장 4절로 11절. 나중에 끝나고 읽어보세요. 성경은 이 주제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다룹니다. 안식은 창조 기사의 정점에, 왜? 전부 다 창조를 끝내놓고, 인간까지 다 끝내놓고, 보기에 신이 좋았더라 하면서 7일째는 쉬자. 나는 안 쉬지만 너희들은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 지치질 않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디서 지치겠어.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야, 인간을 위한 날이야.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즐겁게 쉬라고 정해놓은 안식일이 창조 정점이며 절정에 해당하는 것인데, 거기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7일째 날에 안식했다. 그럼 유대력에 의하면, 유대인들 관력에 의하면은 일주일을 일요일부터 쉬는 날로 정합니다. 우리는 보통 쉬는 날이나 시작하는 날, 일요일 날에 우리는 보통 월요일을 그 주의 시작일로 보잖아. 맞아. 근데 유대는 안 그래요. 주일날, 일요일날이 시작날이야. 그러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째 되는 날은 언제야?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한 겁니다. 이해가 가요? 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우리가 쉬자. 부활한 날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해가지고 부활한 날을 이제는 주일로 섬기고 그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쉬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이제? 네. 이게 구약은 토요일이고 신약에서는 뭘로 바뀐 거야? 주일로. 주일이 이제 우리한테는 안식할 수 있는 날이 된 겁니다. 이 말씀에 사용된 동사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신 이유는 휴식이나 회복이 필요해서 안식일을 정한 게 아니라 사역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안식일을 정한 거였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6일간으로 우주 창조, 인간까지, 동식물까지 다 만들어버렸어. 이제 만들 게 없어. 뭐 말인지 알아? 가장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야기해. 뭐 만들라고 또 만들지. 하나님이 항상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 창조 기사를 보면은 6일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사역이 끝난 날이에요. 자기 사역이. 완전히 하나님은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창조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겁니다. 아멘 받아요.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안식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게 억압당하는 날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노동은 고된 일입니다. 아주 고돼요. 논농사, 밭농사 짓는 농부들 얼마나 고되게 살아. 노동은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에게 미쳐진 저주의 결과였어요. 창세기 3장 17, 19절을 읽어봐요.
저주 결과로 온 게 노동이었다니까. 인간은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고 전도서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을 기념을 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가 창조사역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했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온전한 영광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 가장 7원 중에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7원 중에 하나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었어요. 이게 이러한 율법적인 거, 이게 실장이 찢어지면서 필요 없는 의식적인 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는 십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제사 지내는 거, 의식적인 거, 이게 예수님이 제사를 자기 몸으로 감당을 했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면서 다 없어져 버렸고, 간편하게 딱 신약성경의 두 가지를 줄여서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강령이라고 한 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지 이웃 사랑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걸 다 이루고 죽었다.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안식일은 매주 인간의 노력과 날카롭게 대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상기시키고 있어요. 모세율법에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록해 거룩하게 지키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보면 10계명 빨리 펴요. 맨 뒤에 나와 10계명이. 맨 뒤에 나오지? 거기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봐. 나와. 나오죠? 그게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일 길어 안 길어? 빨리 봐봐. 짧어 길어? 길어요.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어? 가장 짧아? 빨리 봐. 가장 길어요. 왜 가장 길게 했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네 번째 계명인데, 그 10계명은 첫 번째 석판에 기록된 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봐봐. 여기 석판 모세에게 두 개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글씨를 써요. 돌판에다가 조각을 해준 거야. 그 첫 번째 돌판의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이야. 얼마나 게 소중해. 그 다음 두 번째 돌판의 처음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빨리 봐봐.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처음부터 나오잖아. 그럼 네 두 개. 목숨이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계명이 맨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돌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의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빨리 말해봐. 다시 한번. 첫 번째 돌판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준수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길게 나열하고 있잖아. 설명을. 참 요새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죠? 그리고 즐겁게 자꾸 놀러 가는 거, 내가 언젠가 유상하고 그거 하면 절대 안 된다. 데리고 돌아다니지 말라. 쉬라는 거예요.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라니까. 지친 몸, 일주일 내내 지친 몸을 하루만이라도 쉬라 하고 우리에게 준 날이에요. 안식일의 모든 것은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니까. 안식일 존재하는 거는 인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 걸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 여러분에게 베풀 은혜야. 즐겁게 쉬라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란 아무것도 못하게 거기다 또 집어넣고 구약시대에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끝나면 끝났는데 거기에다가 또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니. 안식일이 모든 율법을 다 차지하고 만들어버렸다. 모든 율법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바로 율법 주의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안식일만 가장 중요한 게 되어버렸어. 사랑이 중요한데 뭐 말인지 알아볼라? 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 놨다. 그러니까 즐겁게 쉬라는 뜻이야. 이제 알겠어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지주가 있고 노예들이 많았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주일날도 막 갖다 노동을 시킨단 말이야. 지주들은. 그것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노동을 못하게 차라리 쉬라. 이거였어. 네 번째 계명이 특별히 긴 이유는 지주나 가장이 집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 금지 명령을 어기는 걸 막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주나 가장이 피해 나갈 구멍을 사전에 모두 막아버리기 안식일이다 이 말이야. 피해 나가지 못하도록 쉬라는 거예요. 위에 본문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날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네 번째 계명을 위한 성경적인 교리적인 토대가 바로 위에 있는 그 출애굽기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것은 노동, 즉 곧 일상생활에 수고를 금한 거야.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야. 노동을. 모든 노동을 중단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집을 운반하는 가축도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지 말고 가축도 쉬겨라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 소와 나귀 같은 거. 안식일은 하나님이 쉴 새 없이 고되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자 축복이 안식일인데 이런 것이 그냥 오감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야. 2000년 전에 그렇게 모세에게 주었을 때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다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식일을 무시하고 한 주간의 마지막 날까지 어느 때처럼 일을 함으로써 끊임없이 계속 죄를 지은 게 나와요. 그들의 안식일을 소홀히 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득이나 영적인 일에 관한 무관심이 됐고 배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는 이 모든 것은 악의적인 결합 이런 것들 다 결합되어 가지고 구약도 보면은 많이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느헤미야서 13장 15, 22절 읽어봐요. 나와요. 안식일 안 지켰다니까? 이게 이제 너무 옥죄게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안 지키는 건 더 문제야. 쉬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잘 봐요. 예레미야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안식을 취하라고 권고하는 게 예레미야서 17장 21절로 2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오냐?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백성들이 자꾸 예레미야가 안식일을 취하라고 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쉬니까 자꾸 거절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백성들이 안식일을 더럽힌 죄를 당장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도 회개한다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 멸망당하잖아요. 안 지켜도 멸망이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들과 가르침과 정치 공작 이런 것 덕분에 구약과는 정반대 되는 극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구약시대의 말기에 가서는 안 지키려고 작정을 하고 오히려 노동을 하고 일을 했는데 신약시대는 거꾸로 정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극과 극으로 가게 만든 게 누구야?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기쁨과 감사가 아닌 바리새인들의 강요와 감시를 해. 또 감시를 백성들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또 명분을 내세워. 바리새인들이 이거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내세우는 가장 엄격한 안식일 규칙을 계속 더 보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걸음만 걸어가라 뭐 어쩌라 별거 다 만들어낸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이제 집안에 있어야겠죠. 결국 안식일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번거로운 의식만을 치러야 하고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율법적인 노역을 치르는 날로 전락하고 말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실수나 부주의로 사소하게 안식일 규칙을 어기는 경우 바리새인들에게 책임을 듣고 출교를 위협당해. 즉 그 당시 출교되면은요 거기 유대 사회에서 살아도 유대인 취급 못 받았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위협을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는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국민들이었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잘 봐야 돼. 이거 똑같은 일이 일어나. 두 번째,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때는 충돌하는 게 나와. 마태복음 12장을 잘 보세요. 안식일 준수를 감시하고 있어. 이 감시를 또 해. 이 바리새인들이 쫄쫄 따라다니겠어. 충돌을 일으키게 된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갔어요. 뭐 말인지 알아? 밀밭을 지나가면서 시장에서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나다를 훑어버렸어요. 먹으려고. 밀밭에 밀을 훑었다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그래서 밀 이삭을 몇 개를 잘라가지고 먹었어. 잘라서 먹었는데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행한 일이 적절하냐, 불법적인가 따져 묻기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 12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잘 봐. 그럼 이놈 새끼들도 지켜봤지. 제자들 쫄쫄 따라하면서 뒤에서 망봤지. 그럼 그놈들도 안 지켰잖아. 지금들도 안 지켜놓고 왜 제자들이 안식일날에 밀 이삭을 따먹냐, 왜 먹냐 따지고 덤벼든 거예요. 지금들도 안 지켰잖아. 쫄쫄 따라다니고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저 지금도 불법을 행했구만. 웃기는 놈들 이제 시선 못하고 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예요. 바리새인들 규칙에 따르면은 한 줌의 곡식을 잘라먹는 행위는 노동으로 본 거야. 왜 노동을 너는 했냐는 거야. 노동을. 이삭 꺾는 것도 노동이라니까. 그러니 이삭 줍기 곧 노동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흔히 표적으로 삼았던 불합리한 행위였다 이 말이야. 그게 어떻게 노동이냐. 먹고 살려고 한 건데. 그들은 생활에 꼭 필요한 일조차도 수많은 금지 조항을 만들어 시키기를 강조한 거예요. 그들의 체제는 일반인에게 그야말로 지뢰밭이야. 지뢰밭. 그놈들이 하라는 거 시키면 지뢰밭 위에 걸어가는 걸 언제 터질지 모른다니. 예수님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따로 구별한 날에 인간에게 필요한 일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어 억압을 일삼는 어리석음을 바리새인들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했냐? 마가복음 이제 보세요. 2장 27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마가복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왜 밀 이삭 따먹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 이거 다시 한번. 안식일이 뭐라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길 가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 그래서 밀 이삭 좀 따 먹었어. 그럼 먹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 왜? 인간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 맞아.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 밀 이삭 훑어 먹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고자질하니까 바리새인들 지적하잖아 지적.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라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안식일이다 이거야. 사람들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맞아.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무죄한 자를 자꾸 무죄한 자들을 단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인자는 뭐라고 그랬냐?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 내가 주인이라 해버린 거야. 이건 진짜 바리새인들 보면 시선 모르기. 맞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진짜죠.
그러니까 황당한 거야. 말부터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 죽이자 이렇게 나온 거야. 이 예수 이거 죽여야 된다 이거야. 그 말 때문에 그랬구나. 신성모독으로 보는 거야.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진짜 권위를 드러내버렸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크게 분노했지만 안식일을 문제 삼아 더 이상 예수님을 추궁하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말문이 맥혀버린 거예요. 이 안식일에 또 한 번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이 이제 뭐가 나오냐? 누가복음에서 나와. 병 고치는 게 나와.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6장 6절 뭐라고 하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서 오른손 마른 자가 있는데라. 이게 비틀어진 거야. 마른다. 손이 비틀어진 거야. 바리새인들도 그곳에 또 있었어.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회당이니까 회당 안에 있는 거 상관없거든. 그런데 거기서 그들의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크게 증폭시킬 의도를 이제 품었어. 바리새인들. 그들은 한 손을 못 쓰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증인들이 가득한 그 회당에서 다시금 안식일 규칙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말을 예수님께 던져놓은 것이 마태복음 이제 12장 10절에 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래버린 거예요. 얼마인지 알아?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쳤으니까. 그들은 그전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여러 번 봤어 안 봤어? 바리새인들 쫓아 따라다니면서 기적 행하는 거 2년째니까 엄청나게 많이 본 거야. 사역 2년째. 그리고 그분이 어떤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거를 익히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많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을 다 고쳐버렸잖아. 다 봤어. 봐놓고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고쳤다고 또 시비 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항상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었어.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다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종교적 전통을 공공연히 거부해버렸어. 하나님이 만든 걸 절대로 거부 안 했어.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너희들 왜 그걸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걸 왜 인간이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스스로 내가 지고지술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신적 권위를 주장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보좌에 오르면 백성들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과 지위가 송두리째 흔들릴 걸 이제 예상한 거야. 거꾸로 생각해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메시아로 와서 왕의 보좌에 올라오면 자기는 다 죽어. 사사건건 시비 걸었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보좌에 앉으면 큰일 나거든. 뭔 말인지 알아?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왕의 보좌에 앉는 거 이걸 기대하고 기다렸거든. 왕을 오신다 메시아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를 인정하기 어렵지. 왜? 메시아로 오르는 순간 자기들이 다 그동안에 예수님 얼마나 많이 박해를 해서 건들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이게 자기들 지위도 영향력이 다 손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걸 예상하면 어떻게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잡아 죽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비밀회의를 소집했어요. 비밀로 소집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그 속내를 솔직히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정치적인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서 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요한복음 11장 48절 합독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오. 믿고 따라갈 거 아니냐? 이게 예수님만 쫄쫄 따라갈 거 아니냐? 이대로 놔두면.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이건 이제 하나의 걱정이면서 핑계거리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예수가 믿고 유대인들이 다 따라가 버리니까. 그럼 로마인들이 가만 놔두겠냐? 우리를 더 괴롭힐 거다 이 말이야. 로마에 왕이 있는데 예수 따라가거든. 로마법을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를 또 죽인다 이 말이야. 억압하고 핍박하니까 이거 핑계거리단 말이야. 죽이자 예수를 이렇게 들고. 믿고 첫째 따른다 하는 거. 두 번째 로마 군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다시 빼앗아가고 억압하고 학대를 할 거다. 이것이 이제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군중이 따라가 버리니까. 사실 그들은 이미 갈릴리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그 바리새인들 다 잃어가고 있었어. 이미 갈릴리 지역, 즉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들었다 하고 마가복음 12장 37절 여기 나와요. 이 즐겁게 들었다는 건 뭔 말이야? 바리새인들 말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말만 들으려고 졸졸 따라다니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이제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이제 관심이 없는 거야. 메시아가 아니라도 좋다는 거야.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설득시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뿐이라니까. 근데 백성들은 이제 설득시켜야 할 거 아니야. 못 따르게. 그래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즉시 고쳐줘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들은 도전에 바로 그냥 응답해버린 거예요. 도전하려면 너희들 해봐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회당 밖으로 몰려나가 비밀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의도는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어. 마태복음 12장 14절 시작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도다 하면 봐봐 나오잖아. 이게 저 오늘 13장 하기 전에 12장 배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12장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네. 죽일까 의도하는 걸 예수는 다 알고 있어. 몰래 비밀이 모여도 예수님 왜 몰라? 하나님인데. 잘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근거지를 둔 종교 정권의 증오심은 급기야는 살해 욕구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단 말이야. 그러나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이 3년 만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그때가 찼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천부 하나님이 예수를 죽게 한 거예요. 그때가 아니 왜 이때는 2년이 막 끝나갈 때 2년째. 뭐 말인지 알아? 이게 아직은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왜 비유 이야기라고 했어? 못 알아듣대. 나를 믿고 따르는 놈들은 천국 비밀을 다 알게 해주마 하고 비유를 온 거야. 이게 믿고 따르는 사람 다 안단 말이야. 따르지 않는 놈 모른다 이 말이지. 따르지 않는 놈들 섞여 오거든. 오니까 이제 비유를 해버린 거야. 때가 아니라 이거 내 때가. 그래서 비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네. 마태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기 시작해요. 12장에 그게 나온다니까 마지막에 14절 15절에 경고를 해. 고쳐놓고 경고하고 왜 경고해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아울러 마태는 안식일 논쟁을 언급하고 나서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 21절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다투지도 않는다고 그랬지. 예수는 안 다퉜잖아. 둘레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지. 둘레지도 뭐냐면은 crying out. 정당히 소리쳐 운다는 소리야. 소리쳐 울고 엉엉 울고 억울해서. 그게 둘레지도 않는다.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투지도 않고 슬퍼서 울지도 않았다는 거야. 마음 상했다고 슬퍼서 예수님 우는 거 봤어? 다른 거 불쌍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울지는 왜 여러 번 울었어요. 그러지만은 슬퍼서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울진 않았다. 이게 들레지도 않았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제 뭔 말인지 알아? 아니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이거 잘 알아야 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게 예수님을 두고 온 말이에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는 게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라. 이방인들도 이제 다 구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다고 그랬지. 이 상한 갈대 해석을 잘해야 돼. 마태의 요점은 곧 메시아의 요점이야. 모든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군사적인 정복자나 강력한
강력한 정치적 인물로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데 그런 예고를 하는 거예요. 마태는 그 상한 갈 때는 뭐냐? 인간이 만든 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 때는 잘 알죠, 여러분들. 갯벌에 피 많이 있잖아, 강가에 갈 때. 그래서 갈 때는 뭐냐? 여기서 상한 갈 때는 인간이 만든 악기를 상한 갈 때, 갈 때로 악기를 피리를 만든다니까. 갈 때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 쉽게 악기라면 그거 피리밖에 더 있어. 자라는 그 식물을 속이 핀 두꺼운 줄기로 만든 피리야. 근데 피리가 낡거나 물에 젖으면 소리가 나왔나? 빨리 말해봐. 갈대 피리가 소리가 안 나겠지? 그럼 젖은 데까지 잘라야겠지? 거기까지가 상한 갈대야. 어? 소리가 안 나니까 젖은 부분, 낡아서 달아진 부분은 칼이나 가위로 잘라 안 잘라? 잘라 버리고 나머지 갖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겠지? 맞아 안 맞아? 이것도 꺾지 않는다는 거야. 왜? 상한 갈대 피리도 꺾지 않는다. 상했다고 해서 자르지 않겠다는 소리야. 피에 젖고 낡고 달아진 상한 갈대 피리도 꺾어야 되는데 잘라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게 예수님이 왜 상한 갈대를 치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깊은 뜻이 있어. 잘 알아야 돼. 꺼져가는 심지는 잘할 거야. 여러분들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저 호롱불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불들 많았잖아. 꺼져가는 심지가 뭐야? 이제 똥이 이렇게 많아져. 촛불 같은 데 보면은 새까맣게 타갖고 가물가물해. 이제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휘어지잖아. 탄 자리가. 그러면 이제 그게 꺼져가는 불빛이다. 꺼져가는 그 심지가 더 이상 불꽃 피워낼 수 없는 등불의 심지인데 그런 심지는 다시 등불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라내고 이렇게 타버린 부분을 손으로 끊어버리든지 칼로 잘라야 돼. 가위로. 그리고 다시 그 가장자리를 털어내고 불을 피워야 되지. 그렇게 해서 꺼져가는 심지도 안 쓰겠다는 거야.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불꽃이 피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상한 갈대 피리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겠다는 거야. 이거 뭐야? 자비심이 얼마나. 이런 분이 700년 후에 나타난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야기한 걸 마태가 그걸 인용해다 쓰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왕으로 오는 게 아니다. 군인으로 오는 것도 아니요. 뭐 말인지 알아? 로마를 해방시키려고 오는 그런 왕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는 사회적인 나고자를 상징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는 그 비유로 이야기하잖아. 두 가지는 그 세상 그때 당시 사회 나고자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요새 같은 노숙자라든지 먹을 거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 사회에 돈이 따라갈 수 없는 나고자들. 이게 상한 갈 때고 뭐야? 꺼져가는 심지라 이 말이야. 그것을 짓밟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는 거야. 보살펴 주겠다는 거야. 아멘 맞아요. 그래도 거절하지 않고 포용해주고 가르치고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만져주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회 나고자들을 섬기러 왔다 이 말에 섬기려고 메시아가 전혀 거꾸로 와버렸어. 섬기려고 왔다 이게 인간을.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왔어.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곧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 두 가지 안식일 논쟁과 마태복음 12장 후반부에 언급되는 충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그 가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따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시간별이 아닌 주제별로 나열을 해. 뭔 말이냐면은 공생의 다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낸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야. 그건 주제별로 하는 게 많아요. 시대별로, 시대가 아니라 시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하는 게 뒤섞여 있어. 어떤 것은 공생의 처음 한 사역이 앞에가 나와버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시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어. 중요할 때는 시간을 짐작할 수 있는 암시로 주어졌다 이 말이야. 암시를 해줘요. 그러나 사건들의 순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본문에 아무런 암시도 나타나지 않고 섞여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마태복음 전반부와 후반부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과 속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마치 연달아서 일어난 것처럼 진술되어 있어요. 뭐 말인지 알아? 네.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나왔어.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자. 누가복음 6장 6절은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안식일에 연달아 일어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이거야. 마가와 누가는 이런 사건들을 언급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사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고 볼 때 두 안식일의 논쟁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거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초기에 이 안식일 논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마태는 시간보다 주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시간 순서로 절대 안 했다니까. 그가 12장에서 말하고자 한 요점은 뭐야? 안식일 논쟁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극단적인 적개심을 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라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은 그분을 죽여 없애야 되는 결심으로 이어지더라. 그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모독을 저지르면서까지 말하자면 살해 의도를 표출해버렸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은 충격적인 신성모독의 죄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야. 이게 바로 이제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기록을 시간적으로 조합해 판단할 때 이 사건은 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일어난 걸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22절 시작할 때 그때라고 나와. 그때라는 말은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우리를 그날로 인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날인데 사실 이 날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가장 상세히 밝혀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세 번째,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 그날은 불길하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한 사람과 마주치는데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그가 처한 상황은 가장 가슴 아프고도 가장 복잡하고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의 불행을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 한 사람이 그래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그의 처지는 단지 한쪽 손 바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야. 그 가엾은 사람의 영혼은 말라붙어 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는 물리적인 치유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상황뿐 아니라 악한 영에 단단하게 속박된 상태였어. 제 아무리 훌륭한 의사와 신학자들이 힘을 합쳐도 그들의 방법으로 그를 고칠 방도가 없었어요. 그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긴급한 상황이 또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지금도 나와. 성경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가장 단순한 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12장 22절이야.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잘 봐.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눈이 봉사야. 두 가지를 같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야. 눈이 봉사하면 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눈도 봉사하고 말도 못하고 인생을 살아왔어. 이게 성경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단순히 이렇게만 이야기하잖아. 뭐라고 하냐. 치유의 지연이나 회복으로 과정은 전혀 없어. 완전하고 즉각적인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나와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야. 눈 뜨고 말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미뤄진 것도 아니야. 그냥 단순해. 단칼에 눈 뜨고 말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놀랍고도 영광스럽게 드러낸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이제 알겠어요? 그걸 잘 아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기적 자체의 세부 내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마태는 그런 세부 내용은. 그것은 이 특별한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야.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마가복음 3장 10절 11절에 뭐라고 나오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고백을 해버린다니까. 근데 인간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 신성모독을 저지른 이 한낱 인간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도 엎드려 바짝
아들입니다. 인정을 하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목격했어요.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했음을 의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심지어 귀신들도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망하는 예수님 주위에 모인 군중 가운데 갈릴리와 그 경계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쪽으로는 수리아, 동쪽으로는 데가볼리와 베레아,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마태의 기록을 잠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이 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헬라를 되게 거까지 그 나라의 복음을 그의 소문이 온 소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인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거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록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 주된 이유는 맞아요. 기적은 한쪽 구석에 드물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친 질병들은 오늘날 거짓 치유자들이 거짓말로 치유하는 거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어디 그런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거 영상 보지 마라. 제일 많이 나와 영상이. 거짓 치유자들이 종종 전문가 행세를 하는 예배하고 불분명한 질병만 전해달라. 구분을 막 알려줄게요. 완치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 감정이 들다고 환각 상태 중에 고추가 펴지고 앉은 배에게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떴다고 하자. 근데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재발해. 그것은 환각 상태에서 벌어진 일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거지. 그 치유자가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다 며칠 안 가서 재발을 해요. 그럼 뭐야 그건? 거짓 치유자예요. 거짓 사건 목사야. 조심해야 돼. 예수님이 고친 거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 완벽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눈 뜨고 입이 벙어리가 입을 벌려 말을 하고 손 마른 사람이 완벽하게 고쳤다는 거는 다시 재발 안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문둥병 고쳐진 거 재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 그런 치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쭉 넘어갑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에 대해 저들끼리 하는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을 수가 있어. 이것도 공짜로 사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회개를 해야만이 용서를 얻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심을 얻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성령을 모독하는 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야. 이미 정결을 해버린 거야.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한 거거든.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고 성령이 힘을 입어서 능력을 발휘해서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걸 모독해버렸잖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면 그것들은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이제 성령 모독죄가 뭔지 알겠지? 그거는 용서를 빌어도 절대 천국 못 가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행이야 그거는.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갑니다. 반드시 읽어야 돼. 주의가 더 중요해.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 이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에 즉각적이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공적으로 가르치시는 진리는 가까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았다. 왜?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풀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언제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수요 예배 때 그걸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형식이니까 내 설교는 그 당시 수요일날 하는 거는 가르치는 형식이에요. 예수님이 그 비유만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비유만 뜻이 전혀 달라. 여러분 생각은 뜻 아니야. 그래 내가 나이를 들어가고 할 말은 많고 기도 드리고 가르치기 많이 가르쳐 줘야 되고 하긴 합니다. 곧 비유에 대한 이야기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시작을 했는가의 말씀을 선포했사오니 그래서 인간의 말은 다 제해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한 말씀만 이들에게 살아남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달아 잘 알았기를 원하오니 이들에게 참으로 새겨 듣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